말씀의 내용이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제 무리를 걸으시면서 베드로에게 무리를 걸어오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물리로 진짜로 걸어오게 되는데, 그때 바람이 부는 그 장면을 보고 베드로가 무서워가지고 그만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소리 질러서 얘기를 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즉시 손을 잡아서 베드로를 건져주시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내용인데,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나누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는 중에 강풍을 만나가지고 정말 죽을 위기에 빠지게 되어진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 타고 건너가라고 해가지고 순종해서 배 타고 갔는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예수님 말씀과 관계없이 자기 임의로 어디 가다가 풍랑을 만났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어져요. 그런데 시킨 대로 했는데 풍랑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라고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뭐냐고 하면 예수님 말씀에 따라가는데 성경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들은 찾아오는데 이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피해가고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다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아니면 나쁘게 살아간다고 해서 믿음이 좋건 나쁜 관계없이 사람은 늘 고난과 시험의 연속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행했는데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다. 왜? 왜냐하면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간절함과 크기가 다 다를 거예요. 그 간절함의 크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크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지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것이 나는 하는 일만에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겠구나. 내가 하나님과 더 밀착되어질 수 있겠구나. 그게 뭡니까? 고난이 아니라 복이라는 거예요. 자, 밤 사경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제일 어두울 때예요. 제일 어두울 때 바람이 미친 듯이 부니까 어부 출신이라 하더라도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났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나 사람은 그 중력의 법칙을 벗어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함께 그 일에 동참하셨다라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분이 그 중력의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우리가 아이들하고 이제 놀이동산 가면 막 놀이기구 타잖아요. 놀이기구 타면은 막 격하게 타는 거 보면 아이들 어떻습니까? 무서워가지고 소리 막 난리 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타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무서워가지고 소리 지르지만 그 기구를 조종하는 사람은 뭐합니까? 편하게 앉아서 손가락으로 왔다 갔다 하죠. 마찬가지예요.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는 중력을 느끼지만 그분은 중력 따위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를 걷는 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그분은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했을 때, 어려움 당했을 때 그분하고 친밀해지는 것이 유익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의 어려움도 있고 재정의 어려움도 있고 자녀 속촉이 있는 것들, 남편 아내 다 어려움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 제일 무서운 그런 두려움의 세력이 뭘 것 같아요? 죽음입니다.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죽음인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 천지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 제자들을 위협했던 그 풍랑 또한 그것을 겁먹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물 위에 제자들을 위해서 걸어가신 그 예수님이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걸어오는 밤사경 어두울 때 걸어오는 그 모습을 보고 유령이다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하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 위로 걸어오신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시냐, 불과 얼마 전에 오병이어를 행하신 분이에요. 5,000명을 물고기도 많이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던 분이에요. 그런 것들을 제자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그 존재들을 제자들이 유령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다시 한 번 더 믿고 안도감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나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안심을 했지만 누가 두려워한 줄 아세요? 사단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지만 누구에게는 위로가 되어지고 누구에게는 겁이 되어지는 말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릴 때 보면 그런 기억이 다 있으실 거예요. 집에 부모님들이 없고 애들만 있을 때 어떻습니까? 밤이 되면 무섭거든요. 근데 집 밖에서 엄마 아빠의 소리가 들리면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서야 저 엄마 아빠 오는 것보다 안심을 하죠. 마찬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나다 안심해라라는 그 말이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 각자마다 상황이 다 다르고 형편이 다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돌풍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불안의 돌풍들, 그리고 건강의 돌풍들, 그리고 취업의 돌풍들, 그리고 뭡니까? 먹고 사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시험 기간이니까 시험에 대한 불안한 돌풍들이 되게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돌풍 가운데 우리가 두렵고 떤다라고 해서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돌풍들을 잠재울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갔을 때 그분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고 하면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하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침몰하지 아니할 것이요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않는다. 이 말은 뭡니까?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불 가운데 가면 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뭡니까? 타지 않게 뭐 해주신다? 지켜주신다. 그런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어떤 얘기를 하냐? 자, 베드로는 단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는 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한번 경험해 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을 맞이할 때 용기 있고 또 도전적인 부분들이 되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 제자 중에 유일하게 물 위를 걸었던 제자가 베드로 한 명뿐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걸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첫 발을 내딛죠.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중력의 법칙은 발이 물에 대면 까맣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걸으라고 하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가기는 가는데 첫 발 떼는 느낌이 어떨까요? 이게 지금 될까 안 될까? 첫 발은 뗄 수 있습니다. 내가 깊게 안 넣으면 되니까. 그 다음 발은 어떻게 할까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첫 발은 내가 한 발 지탱하면은 보세요. 이게 물이면 안 빠집니다. 나는 절대 한 발 있으니까. 근데 믿음은 뭐냐? 이 디딘 발을 떼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뛰니까 안 빠지는 거예요. 자, 진짜로 물 위를 빠지지 않고 걸어가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가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걸어가다가 바람이 부니까 바람 소리에 시선이 빼앗기니까 어떻게 되냐고 물이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만 보고 따라가다 보면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어도 이겨낼 수가 있는데 내가 당장에 어떤 급한 일 아니면 좀 중요한 일 아니면 내가 즐거운 일에 내 시선을 조금만 옮기다 보면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시선을 둬야 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스마트폰이잖아요. 스마트폰에서 어떤 걸 제일 많이 검색하는지 어떤 부분에 내가 시간을 제일 많이 소비하는지 보면 내가 여기에 지금 관심이 많이 있겠구나.
그 관심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동떨어진 것에 자꾸 관심을 가지고 재밌는 걸 찾아가다 보면 그 갭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물에 빠질 확률이 너무너무 크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름을 지을 때 바라는 대로 이름을 짓죠. 우리 교회 열방교회예요. 왜 열방교회입니까? 열방을 품고 섬기기 위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제일 처음에 시작되어졌던 게,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나서 이제 개척을 하는데, 제가 함께 교사했던 집사님이 자기 차를 팔아가지고 헌금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중곡동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게 마중물이 되어져가지고 중곡동보다 훨씬 넓고 4배 이상 넓어진 곳이에요. 지금 여기가 넓어지게 왔죠. 그리고 이제 교회 이름대로 우리가 뭡니까? 필리핀도 갔다 왔죠, 캄보디아 갔다 왔죠, 일본 갔다 왔죠. 매년 또 하나님 우리 어디로 보내실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름대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데, 보세요, 그 집사님의 마중물이 이렇게 큰 열매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고 하면,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을 때는 비록 작은 물질이었지만 그것이 지금 보면 훨씬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고 뭐라고 말하냐고 하면 전진하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겁니다. 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그래서 뒤로 가지 않고 뭐다? 앞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후회하고 돌아보는 사람이 아니라 전진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자, 우리 혹시 핸델이 어떻게 메시아라는 대작을 만든지 들어보셨습니까? 이 핸델이 원래 젊은 시절에 독일과 유럽에서 되게 유명했던 작곡가였습니다. 그를 시기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 나라인 독일에서 활동 못하고 다른 나라로 갔어요. 영국으로 건너갔는데 영국에서도 자기를 시기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하기만 하면 방해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근데 56세에 뇌졸중이 온 거예요. 뇌졸중이 와가지고 오른쪽이 마비가 되어져가지고 되게 힘들게 살았는데, 또 그 당시 또 온천욕을 해가지고 몸이 조금 좋아졌대요. 좋아진 그 상황에서 음악을 다시 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태, 오른쪽 마비 때문에. 그래서 그의 앞날이 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평생 음악을 했는데 내가 이제 56세 이후로 내가 병이 오고 나서 뭐를 먹고 살아야 될까 고민하고 있을 때, 그의 친구 찰스 제닌스라는 친구가 그에게 한 통의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사야 9장과 40장과 53장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글이었어요. 그 핸들이 이 편지를 보고 나서 그 뒤로 자기 작업실에 들어가서 24일 동안, 3주 동안 두문 부출하고 마침내 쓰는 게 할렐루야가 포함이 되어진 메시아가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공연을 하면 대박이 난 거예요. 핸델이 메시아를 공연한 곳마다 사람들이 미어 터지고, 공연이 끝나면 사람들이 아무도 안 나오고 그 감격에 감동이 젖어가지고 그 자리에 한참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좋은 곡을 쓸 수 있었던 것들은 자신이 가장 컨디션이 좋고 가장 편안하고 잘 나갈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육체의 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3주간의 그 시간을 온전히 힘을 다해서 썼을 때 뭡니까? 이런 불가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그를 사로잡았을 때 핸델이 그가 가장 전성기 때도 쓰지 못했던 그 대작을 쓰죠. 그래서 그가 제일 처음에 난 수익금을 어떻게 했냐고 하면 다 자선단체에 기부를 했다고 해요. 왜냐고 하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쓴 게 아니기 때문에 다 흘러보내겠다라고 다 보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밖에 없지만,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뭔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가 대단한 게 아니라 무리를 걸을 수 있도록 해주신 예수님이 대단한 거예요. 핸델이 메시아를 쓴 게 위대한 게 아니라 쓸 수 있도록 영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다 그냥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누가 개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